마귀의 공격, 우리의 방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어를 잘했어야 되는데 방어를 잘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4살하고 5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왜 쫓겨났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래, 맞아.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또 쫓겨났을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내고 따먹어야 되는데 그냥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공짜로 따먹어서 그래요. 마귀의 세력이 참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 흘림의 값을 지불하고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일찍이 한 주석가가 지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끝내면 성경의 절반을 끝낸 거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절반은 다 끝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은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인간의 지위와 관계라든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심판이라든지 인간의 구원과 희망, 그리고 원죄와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확산되고 재상산되는 자범죄, 자아분열, 생로병사의 고통, 인간의 모든 즐거움의 원인들,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는 좀 공부를 자세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의 삶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TV나 신문을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정말 저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나, 아니 저런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를까, 아니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이 저러나,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같은 의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생로병사와 갖가지의 불행과 범죄와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무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린 아이들한테 야, 마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그리죠. 머리에 뿔 달리고 눈은 쭉 찢어지고 온몸은 털이 나고 이빨은 쭉 뻗쳐있는 징그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그리고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럽니다. 자, 등골이 오싹한 무서운 모습, 거무틱틱한 모습, 흉측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는
이 사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죠. 아름답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상당히 우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다. 근데 앞에 붙이죠. 광명한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자,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가장의 명수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보통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웠던 이 뱀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계산도 빠리빠리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거예요. 가롯 유다가. 마귀는 어때요?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 때 더 많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고 과장함으로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그 신실성을 의심케 해서 성도를 유혹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열심인 사람들, 또 아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고 과장함으로써 신실성을 의심케 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 뱀이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툭툭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참으로 정말이야 그거? 진짜야? 틀림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데 확대나 과장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적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말했나요? 맞은 말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도적이고 강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무식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틈만 있고 작은 약점만 있으면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자, 책을 나도 좀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펴보면 좋은 책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집을 좀 내세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 방에도 왔다 갔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시집을 내거나 책을 내야 누가 읽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낸다면 독특한 방법으로 낼 것입니다. 한쪽은 제가 직접 육필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 한쪽 면은 벼놓으세요. 그리고 시집을 낼 때 일반 종이로 안 내고 한지로 내겠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기가 죽어요. AI를 보세요. 로봇을 보세요. 우주선을 쏘아대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빅데이터를 보세요. 빅데이터. 참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계나 이런 속엔 뭐가 없는가? 데이터는 있는데요. 뭐가 없을까요? 왜?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가치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탄, 이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할까? 너희들의 무한한 그 능력을 왜 묶어두고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좀 자유로운데 좀 자유롭게 좀 살고, 또 똑똑한데 그 지혜도 좀 쓰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금방 끝나는데 그냥 즐겁게 좀 놀고 살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아주 거짓말의 명수인데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쏘고 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마귀는 연약한 사람을 집중 공략합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담당자, 제1 언약의 담당자 아담을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던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제1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고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생생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차이를 알고 있죠. 여자, 남자보다 유혹에 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엄청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가 여자인 것을 알았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가. 자,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가능성이 아담보다는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아주 강하고 당당하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돌봐야 될 사람들 깊이 돌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 약한 자들, 약한 성도들이 병이 들고 또 물질적으로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강한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한 이런 사람들, 연약한 동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는 또 누구를 공격할까? 네 번째는 이 마귀는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 신천지에서 나온 책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거를 믿는가? 말도 안 돼. 신약 개론서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금방 알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아요. 그걸 믿어요. 얼마나 참 절대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는 어설픈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헌신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꾸 추가시켜요. 뺄 거는 또 빼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데 이게 몇 번 굴리고 뺐다 더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뭐가 돼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뀌는 거죠. 만지도 말라, 이 덧붙인 거예요. 만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무슨 죽을까요? 정령 죽으리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가 나중에 뭐야? 결코 죽지 않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고,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 마귀는요, 언제 공격할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자, 오늘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권면해주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피차 매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 자,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이거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먹음직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에덴 동산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도 똑같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야,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폼나게 뛰어내려. 그럼 하늘의 천사가 다 받아줄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탐스럽기도 한 것,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절하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인데, 이 공격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거기다가 베드로, 오늘 우리들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똑같은 방법. 그래서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공격은 오늘 또 동일하게 써먹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다 하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이 뭘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화시키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정의 절대 가치 기준이 되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절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 다 들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남편의 말 다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연약한 자, 여자를 먼저 유혹해서 남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와의 잘못을 지적해야 했던 아담은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의 모든 일들을, 원인을 제공하고 이렇게 다 유혹하도록 하고 먹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하와인데 말이에요. 성경은 하와가 범죄했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의 기록은 뭐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럽니다.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대. 아담은 누구일까?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먼저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믿은 자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라는 걸. 자, 아담은 하와에게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절대 진리,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뭐예요? 소홀히 한 것입니다. 자, 누가 범죄했나? 누구의 책임인가?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들과 딸이 잘못됐다. 누구 책임이냐? 그거야 먼저 믿은 엄마 아빠 책임이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누구 책임일까? 저의 책임이고 장로님들의 책임이에요. 먼저 믿고 먼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확신, 부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절대를 잘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수련회하고 있는 우리 중고청 또 다음 세대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부장집사님들 또 교사들 우리 목회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